여호수아 15장 말씀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나눕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요단강을 앞두고 광야 생활 40년 마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12지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압 평지 땅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야만 보다가 이제 모압 평지를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죠.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되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도 주님이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도 주님이 채우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데 여러 번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이 여러 번 시험하고 마지막에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른 것입니다. 12지파인데 이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50%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결단해서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이 모압 평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셔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모압 평지를 놓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강원도 산골 오지의 그 척박한 땅과 동토의 땅 그리고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 이 지평선이 끝도 없잖아요. 그 땅을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오면 기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단 말인가? 이곳이 천국이구나, 파라다이스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내 앞에 걸림돌과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오히려 해방하고 대적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셨는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나간 자식이여 날마다 골목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 지파 반도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 땅을 취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또 12지파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모압 평지는 땅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홉 지파 반도 깜짝 놀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끝까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했구나. 여러분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12지파가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두 지파 반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결론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늪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지파 반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크고 당대한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용사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과연 기름진 땅이더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니까 막 하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무슨 말이냐? 그곳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강하고 그들은 용사더라.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남았는데요. 그때 갈렙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가서 싸우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 중에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른자 중에 노른자 강남 땅과 같은 곳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기랏 아르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아낙 자손.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1인자고 갈렙은 2인자예요. 85세 된 노인 갈렙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도 그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벌칙 건드리면 안 되니까 조심했는데,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구하니까 허락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기랏 아르바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대승을 거두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여호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하셨지만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네가 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앞길을 여셔서 평탄케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기랏 아르바 헤브론 땅을 쳤는데 아낙의 아버지더라. 그리고 아낙 자손 3명을 쳐 죽였죠. 완전히 대승해버렸어요. 헤브론 땅.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대하고 가장 적각꿀이 흐르는 최고의 좋은 땅을 얻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랏 세벨이 남아있는데 드비를 치는데, 이 드비를 칠 때에 누가 올라가서 이 드비를 점령하겠느냐?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2인자인데 2인자 리더십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드비를 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가서 드비를 쳐서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선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조그마한 사건, 이게 복선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은 복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궁금하고 나중에 갔는데 그게 풀리는 거예요.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많은 복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이 가서 싸워 이겼죠. 그런데 이게 무슨 복선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란 뜻은 한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때요? 그 이웃 나라를 보내가지고 정복하게 만들고 압제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결국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르짖어 회개해요. 그때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반복이 뭔지 아십니까? 패러다임이 범죄하고요,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사람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 온니엘이 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대한 최고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갔죠. 이 여호수아에게 갔던 게 누구한테 가요? 온니엘에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사시대를 보여주는데, 사사시대의 한 구원자를 통해서 계속 그 범죄한 데 대해서 구원이 임하는데, 그 한 구원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영원한 한 구원자, 유일하신 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선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악사가 떠나면서 밭을 구하는데 내려요.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갈렙이
그의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잖아요. 그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은 뭐냐면은 복을 달라고 비는 축복이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빠 엄마로서 내 아들 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축복은 뭐냐면은 복을 줄 수 있는 그 여호와께 주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내 딸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기도, 부모의 축복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요. 그는요 3가지 직분을 다해요. 여러분, 왕은 통치만 해요. 제사장은 제사만 지내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했어요. 삼직 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해요. 기도하는 어머니.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내 자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을 말하는데요. 복을 주셔서 하니까 셈을 줘요.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물은 생명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기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고요. 5장 6제주의 70%가 바다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샘을 주는데 아랫샘도 주고 윗샘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샘 솟게 한 거죠. 생명력 있게 한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요. 살린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과 짝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생각이 허망해지게 만들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썩어지고 없을 것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누리고 내가 그 복을 누려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기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대신, 갈렙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대신 그 우리 주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풍성한 삶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온 이유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노라. 생명의 삶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냐면은 나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 해방시키시고 살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너는 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냐, 너는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그 복이 생명의 복이 되고 풍성한 삶의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흘러가서 또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모든 필요하실 것에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